이 성막에 관한 것들을 보통 하면 이제 뭐 구원에 관한 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에 중점을 맞춰서 거기에다 다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한테요, 구원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막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거의가 거기에다가 90% 이상을 거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다가 이 성막을 할애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을 지으신 목적, 그게 뭐였었나?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 성막을 얻는 여러 가지 계시들, 그것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성막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성막을 처음에 왜 만들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죠. 근데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거의 우리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걸 보면은 거의 여러 가지 성막이 나오죠. 그렇죠? 성막이 꼭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명령하신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 성막, 회중의 성막, 여기 보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 강도들의 성막, 뇌물을 받는 자들의 성막, 사악한 자의 성막, 함의 성막, 에돔의 성막. 우리 성막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쓸 때 장막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것만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과 제 몸도 성막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별로 안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 구원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거처하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려고 하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직접 명령을 하셔서, 이거는 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천막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뭐를 만들라고, 어떤 구조물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막은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 성막을 지어놓은 걸 보면 우중충해요. 그 덮개가, 우리는 오소리 가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중충한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보면 어때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볼품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막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얘기가 달라요.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다 금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외모 보는 것과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요, 여기 목적과 이유가 다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든 모든 재물들은요, 그 재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꺼이 낸 거예요. 억지로 낸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이요. 8절 9절이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기 9절에 여기 함축돼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게 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래서 성소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왜?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에 같이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막의 목적이에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과도 함께 쫓겨났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성막을 만들어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죠. 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그래서 이 성막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특별한 계시고요, 가장 위대한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띄운 계시가 사실은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원하셨던 거예요. 나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나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가장 위대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 너희들과 같이 있으려고, 내가 너희들과 가운데 거하도록 성소를 만들어라. 이게 진짜 성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거긴 그거는 깜빡하고 뭐 구원 계획이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맞긴 맞아요.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원 계획이 왜 필요해요? 죄가 없어야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주 놀라운 계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성막은 위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요. 여기도 그냥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태버나클과 하나님의 태버나클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막이 태버나클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머물거나 누군가가 거처하는 곳.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태버나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처와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고통도 물론 없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요,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만드는 그 어떤 구조물도, 사람들이 세우는 그 어떤 계획도, 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싸움이 없고 미움이 없는 것은요, 못 만들어요. 결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더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성막이라는 이 태버나클이라는 거는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사막에 세워졌던 그 성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에 세워진 목적 분명히 아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또 여기도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기 우리의 장막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이것도 태버나클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성막집이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 이 성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성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자, 육신도 뭐라 그래? 태바나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요 드웰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태버나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근데 거기서 드웰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히브리 그 그리스어를 다른 곳에서는 성막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오신 거예요? 성막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성막,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도 이 몸을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태버나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태버나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똑같은 몸으로 체인지돼요.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몸이 뭐예요? 성막이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막을 입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계신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계시죠. 성막이랑. 근데 성막은요. 뜰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는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빵도 바꿔 놔야 돼요. 뜰은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육신이요. 죄의 몸이에요. 혼은 성소에 해당해요. 여러분의 영은 지성소에 해당해요. 왜? 영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성막은요. 여러분과 몸을 예표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 성막은요. 또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지성소는 셋째 하늘을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는요. 둘째 하늘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뜰은요. 첫째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의 모형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제 몸의 모형이기도 하고 이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예요. 이게. 근데 그런 쪽으로다가는 별로 사람들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거 설명을 하시거든요. 토탈 14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에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걸요, 굉장히 예수님, 하나님께서도요, 거기다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두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은요, 뜰 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경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무엇부터 명령하신 줄 아세요? 지성소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세요. 지성소 거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성소 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뜰로 가서 얘기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뜰 문부터 시작한다고. 문 하나야.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어. 거기서 죄의 속죄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속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물두멍에 가서 매일매일 씻어야 돼. 안 씻고는 성소 못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아, 하나님 말씀 빵이 있어. 근데 그 빵을 어떻게 해야 돼? 빛으로 조명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에서는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필요하다.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께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영원한 제사장이 들어간 성막도 다른 곳이에요. 땅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에는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 유다 지파세요. 그리고 완벽한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해서요 4장부터 10장까지 상세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 성소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성소가 있죠. 진짜 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땅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죠. 근데 하늘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죠. 이 체계를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게 성막의 계시에 더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부터 5, 6, 7장에서 새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8장에 그 새 제사장의 새로운 체계를 얘기를 하고요. 또 히브리서 9장에서는 땅의 성소가 있고 진짜 하늘의 성소가 있다.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완전한 희생을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또 제사장이기도 한데 그분과 똑같은 성막을 입어요. 그럼 놀랍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불려요. 이게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요, 지성소에 한번 가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주께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는. 자, 사람이 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3절이요.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린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땅에 있으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시거든요. 유다 지파시니까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세요. 자, 5절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를 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러니까 성막이 땅에 있는 성막이 있고 하늘나라에 진짜 성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땅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분께서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못해요? 깨끗하게 못해요. 그래서 첫 언약 외 아닌 새 언약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이전에 먼저 인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리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날들이 그때 새 언약 맺은 거는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거 제가 아니에요.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 교회를 그러는 거는 절대 여러분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건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거절하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다가 얻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거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세요. 그대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에 가면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좀 나 좀 잘했잖아요 하고 칭찬해 주세요 하고 내놓을 건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뿐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을 맺으신 제사장은 인간 흠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이요.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준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낱낱이 말할 수 없는 걸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낱낱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겠죠. 6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는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다 모형이죠. 진짜 성막은 어디 있죠?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우주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새가 나는 첫째 하늘이 있거든요. 바울은 어디 갔다 왔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이 성막을 통해서 새 우주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성막을 통해서 모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성막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몸도 성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과 죄 깨끗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육신 장막, 육신 성막에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9장 11절로 한번 보세요. 9장 11절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후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진짜 성막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아무리 피를 뿌려도 사람들의 죄는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진짜 성막이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셨던 거죠. 자, 9장 23절로 가보세요. 쭉 건너뛰어서 9장 23절로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자, 땅에 있는 건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막은. 그런데 하늘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들의 모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은 뭐예요? 땅에 세워졌던 성막들이죠. 그렇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 자체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진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모형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한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 창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모형인 성막에다가 뿌리지 않으시고 진짜 참 성막 하늘에 들어가서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왜요? 성막에다가 염소 잡고 양 잡고 해서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죄를 제거 안 된다니까요. 진짜 성막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으로 10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어디다 뿌리신 거죠? 땅이 아니죠. 셋째 하는 성막에 뿌리신 거죠. 여러분, 성막을 어떤 때서는 성소, 생츄어리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성막을 텐트라고도 불러요. 텐트.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했다는 단어 안 쓰고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천막을 쳤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셋째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여러분 가지가 완벽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로워요.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그래 하세요. 실제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에요. 자,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즉시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있는 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하늘을. 셋째 하늘은 이런 곳이란다. 지성소. 그리고 둘째 하늘도 있단다. 그 다음에 이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단다.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제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이 성막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몸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거하신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태버나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똑같아요. 거한다고도 번역이 되고 성막으로부터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육신이 뭐예요? 그게 또 성막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성막은요, 삼위일체예요. 여러분과 저희 몸도 성막이죠? 저희 여러분과 저희 몸도 성막이에요. 또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를 알 수 있어요. 언제 태어나셨을까? 태버나클이에요. 장막절이죠. The Feast of Tabernacle.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똑같아요. The Feast of Tabernacle이에요. 그게 놀라운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림 때 장막절에 오셨다면 재림도요, 장막절에 오십니다. 이건 뭐 확고부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장막절이 우리 이제 이 태양력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제 이 서양에서는 어떤 그 박람회 같은 거를 많이 해요.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박람회 하면 뭐가 지어지는 줄 아세요? 부스를 많이 만들죠. 쭉 해서 부스가 많이 만들죠. 천막들이 많잖아요. 천막들 많잖아요. 부스가. 그 부스가 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가 천막을 부스를 만들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요 괜히 박람회장에다가 그런 부스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부 다 인용해서 써먹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성경에 이야기한 것들을 피해서 못 도망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한번 간추림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거하려고, 그 안에 거하려고요. 그리고 양식도 하나님 불러주는 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도 한번 보세요. 45절 46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보세요. 여기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따로 떨어져 있고 싶어 하세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외면해요. 자, 에스겔 37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37장으로요. 에스겔 37장 26절이요. 26절 28절까지 보세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한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이 자꾸만 근데 자기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까지 거절하거든요.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하지만 이 약속한 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면 그게 있을 거라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막을 만든 목적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성막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세요. 자,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이게 순서적으로 이제 성취돼 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목적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몸까지 뭔지 아세요? 이게 이 몸까지 성막이에요. 거기다가 이 성막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똑같은 성막과 똑같은 성막이 돼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가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했잖아. 내 성소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방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드러나는 약속들은 없지만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그럼 그 영원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거든요. 슬픔이 없고요. 더러움이 없고요. 죄가 없고요. 미움이 없거든요. 다툼이 없어요. 죄가 없고요. 사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요, 성막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구원 계획 정도 가지고 설명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 성막을 가지고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여러분과 저 몸도 똑같이 된다는 걸 사실은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도 똑같은 성막이 된다. 똑같은 육체 입는다는 거잖아요. 성막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위대한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것도요, 어떤 구조물도 슬픔, 미움, 다툼, 죄, 죽음, 아픔 이런 거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막을 통해서는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이 구원의 계획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위대한 계시고 가장 위대한 목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는 게 사실은 성막이거든요. 우리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막이라는 사실 생각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성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이 똑같이 변화된다는 사실. 그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 태버나클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말로다가 이제 똑같이 성막인데 어디서는 성막이라고 번역을 해놓고요. 어떤 데는 장막이라고 번역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과 장막이 같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 장막 그러면 그 성막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영어로 둘 다 똑같거든요. 태버나클이니까 둘 다 태버나클이에요. 이제 이 태버나클을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이제 생츄어리라고 해서 성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통틀어서 얘기할 때 성소.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회중의 천막, 텐트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텐트니까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전물에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걷었다가 가서 펼치면 또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뭐 오후에 잠깐만 이렇게 짧게 한번 할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함께 하시려고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 날마다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교제했거든요. 함께 했잖아요.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3장 8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선을 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셔서 거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 나물 가운데 숨으매. 근데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아담과 이브는 숨어버려요. 이유가 뭐죠? 왜 같이 못해요? 죄를 지니까. 참 이게 문제가 이거 하나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보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사망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요. 눈물을 흘리는 게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물론 없죠. 사악함도 없죠. 죄 짓는 것도 없죠. 배고픔도 없죠. 미워하는 것도 없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려고 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함께 하려는데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출애굽 3장 5절에서도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왜 오세요? 또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이익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익 보는 거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찾아오세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동행하고 같이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진짜 성막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밤 되면 불기둥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입으로는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마음은 멀거든요. 그래서 드디어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이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자꾸만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는 누구예요? 그래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참조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세요. NIV나 이런 성경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홀리 띵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안 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거룩한 분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태어나게 했으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뭐로 돼 있어요?
그것이에요. 물건이죠. 그렇죠?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안에 수태된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물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인격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잉태했으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니까요. 근데 마리아가 수태한 것은 그것을 잉태한 거, 수태하고 있는 게. 근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이 필요한 거죠. 35절이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 거룩한 것.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holy thing이에요. holy one이 아니라. holy one 그러면 이제 인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잉태한 건데 holy thing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비됐던 것이 뭐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가면 그게 뭔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잉태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몸을 자 하나님께서 입을 몸을 누가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몸속에 그거 holy thing 한 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이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몸을 입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한 몸을 예비하였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러잖아요.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마리아 영원한 처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몇 명을 낳았나? 최소 7명은 낳았어요. 최소 예수님의 형제는 7명 이상이에요. 6장 3절에 3절. 자,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럼 4명이에요. 동생들이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누이들이니까 최소 2명이에요. 그렇죠. 3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까지 마리아는 7을 낳은 거죠. 그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자꾸만 추겨 세우는 거는 변개될 성경 때문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 이걸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것이 예수님과 동일해요. 동격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게 바로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검이기도 하고요. 검은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15절에서 자, 그녀의 씨는 했을 때 그것이 이치, 그것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의 씨, 마귀의 씨의 머리를 부순다고. 근데 거기서 이치란 단어도 받아요. 바로 그게 네 머리를 부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실 한 몸을 뱃속에다 예비했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 후에 최소한 아들 넷, 딸 둘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 육신을 입으셨다는 건 뭐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는 이제 텐트 태버라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 장막 여러분과 정도 똑같이 하나 이게 성막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소멸돼 버리죠.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야. 나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의하면 그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의하면 자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떠나야 안 떠나요? 버려요 안 버려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엄청난 특권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기가 막힌 놀라운 목적을 알려주는 게 성막인 거예요. 그냥 구원 계획이라고만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 계획 맞아요. 왜요? 자, 여러분들이 문 몇 개 있어요? 구원의 문이. 성막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이 최소한 15m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난 몸이 커서 못 들어가 그럴 사람 없어요. 분명히 이 성막은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건 확실해요. 그건 왜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5규빗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뜰에서 들어가자마자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번제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죄가 번제물에게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번제물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죄인이 죽여야 돼요. 자, 양 죄 있어요 없어요? 양에게 뭐가 넘어갔어요? 내 죄가 넘어갔어요. 양을 죽여요. 누가요? 내가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몸이 어디로 가요? 불에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요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 토치불로다가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제대로 된 헌물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불이 타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적하는 장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도랑 파고 물 갖다 보여 안 보여? 근데 불 붙이지 마라 그러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불 안 붙인데도 하나님께 불이 타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카인의 헌물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어요. 뭐로 알았어요? 뭐로 알아요? 이거 받은 거를. 불로 알아요. 하나님 불 붙여서 가져가신다고요. 사람이 번제단에 불 붙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뻔히 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그런 죄를 소멸시켜주는 게 여러분과 저의 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받으시니까 여러분들 죄가 제단에서 불타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지나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요, 규격이 없어요. 규격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물이 약 40바스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40바스. 근데 1바스가 40리터 정도 돼요. 그럼 4, 46, 약 1600리터 정도 들어가네. 1600리터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드럼통으로다가 한 8개? 그 정도 들어가겠죠?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뭐로 만든 줄 아세요? 여자들 쓰는 거울로 만들어요. 여자들이 쓰는 거울.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울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면 내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얼른 씻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씻어야 돼요. 그렇게 정결케 되지 않으면 성소도 못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면 빵 있죠?
두 줄로 있어요. 두 줄로. 12개의 빵이 두 줄이니까 두 개를 6개씩 6개 쌓아놨는지 6개를 펼쳐놨는지 두 줄로 펴놨는지 모르지만 좌우지에 가면 6개가 두 개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66권 두 개.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등잔불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빵 안 보여요. 그래서 맞은편을 비추게 하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성경 절대로 못 깨우쳐요. 근데 그 등잔대는요, 한 달란트 가지고 만들었는데 주저한 게 아니에요. 두드려서 만들어요. 두드려서. 한 달란트의 금을 두드려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요. 7 등잔대를.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거기 이제 올리브 그림이 항상 타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해요. 그 성경을 알면. 겸손해져야 되죠. 또 알고 싶으면, 더 알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향단이 있어요. 성소에. 그러니까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많긴 해요. 정말 많긴 해요. 이거 무궁무진이에요. 파면 팔수록. 성막에 뭐죠? 성막 문 짜는 거 또는 거기에 4겹으로 다 천막을 덮잖아요. 그 덮는 거 뭐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자, 겉에서 보면 어때요? 오소리 가죽이니까 거무튀튀 이상하죠.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완전히 금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덮여 있어요. 놋재단은 노수로다가 시딘나무를 노수로다 이렇게 덮거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모든 나무를 다 금으로 덮어요. 모든 나무를 전부 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죠. 거기다가 제일 안쪽은 그룹을 수 놓는 거잖아요. 자색식, 청색식, 흰색실로다가 정교하게 수를 놓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지성소는요. 성소는 등에 불을 켜지만 지성소는 불 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요. 창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 칠흑 같은 암흑이어야 되잖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언약궤 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왕좌예요. 빛이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사방이 다 막혀서 외부 빛이 아무것도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환한 곳이에요. 빛 그 자체이시니까.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때요? 태양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그 성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거기 가고 싶다죠. 태양도 필요 없는 빛이 있는 곳. 고통도 없는 곳, 죄도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더러운 것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미움도 없는 곳, 사망도 물론 없는 곳.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멀지 않았어요. 하여튼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성막이 우리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몸에 나온 몸을 입었어요. 이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막이 되시러 오신 거예요. 드웰, 거하다 또는 태아버나클 같은 거거든요. 그리스 말로다가는. 근데 이 성막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거절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성막을 받아들였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요. 자, 이 육신 성막 벗어버리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에 속한 성막을 입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망, 슬픔, 아픔, 고통, 미움, 질투, 더러운 거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진짜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소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의 특권이기도 하죠. 왜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성막이 되니까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도 또다시 예언했거든요. 자, 임마누엘이 할 거다. 그 임마누엘이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있어서 이제 휴거가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자 그대로 함께 한다고요.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을 거라고요. 그리고 슬픔, 사망, 미움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요. 이 성막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최고의 계시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최고 예언이잖아요. 이게 진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고 최고 좋은 예언이요. 그리고 진짜 못 떨어진 계시예요. 이건 성막이라는 거는요. 이게 성막은 인간이 그 창안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성막을 한마디 딱 얘기하면 이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걸 계시해 주신 거죠. 아셨죠? 자, 여러분과 제가 성막이에요. 제 안에 지금 계시고요.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저 버리지도 않으신대요. 저 그 생각할 때마다 항상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막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내 몸이 또 성막이구나. 내 몸이 바로 성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이 넘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